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줄 같이 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12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성탄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성탄절 메시지 첫 번째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좀 기도하는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과거에 관심은 뭐였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또 가족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가장 이슈고 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모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점점점 메말라 가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점점점 사회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노인들, 지금 이제 힘이 없고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해가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돈이 투자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부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점점점 펼쳐져 가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 근데 그때 그분들의 노력과 지금의 노인들의 애쓰는 그 힘이 없었다면 오늘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또 나왔어요. 뭐냐? 노인들의 반란.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절대로 이제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내가 벌은 돈 내가 다 쓰고 간다.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점점점 더 그래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달려갈 중요한 방향, 큰 세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운동과 그리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운동을 우리 안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쁘고 감사한 그 응답이 우리에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도 이제 적어놨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면서 정작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자가 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 그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곧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을 낳고, 또 그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싹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강대국의 나라가 속국이 되어서 절망하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희미해져서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에 한 싹이 나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그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시니 이는 여간에 있는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어디요? 우리가 아무리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요? 열방을 구원하실 그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경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앞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다 존경받고 대접받고 최고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벌벗고 가난하고 질병에 걸려서 특별히 부정한 이 문둥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안전뱅이 그리고 혈루병 걸린 그런 여인들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끌어 안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함께 또 연약한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화도에 우리 후모라는 그 시골 동네 가보신 분도 있지만 못 가보신 분도 계시죠. 그곳에 우리 상지 가보니까 어때? 응? 바다 보니까 아름다웠는데 거기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부모님들이요 대부분 다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보면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나? 좀 사줘야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게 찬양을 다 불러요. 머리로 다 기억하고 성경 구절, 성경 암송하는데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읽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후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적어요. 적지만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있어요. 또 우리 12월 달 성탄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또 헌금을 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더 큰 응답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할 교회와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빌라도와 그리고 그의 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때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전거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을 우리 제약된 우리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엊그저께 영화를 좀 봤는데 레드원인가 있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그게 뭐냐? 산타크로스가 납치됐는데 거기를 구출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절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안 나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세상 문화에 빼앗긴 이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12월 달 한 달 동안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한마디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아냐? 물어봐요. 모를 겁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예요. 원수가 뭡니까? 그냥 미워한다? 그 정도 싫어. 쟤 나 싫어. 안 보고 싶어.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원수는 서로 죽일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인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이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릴 게 없어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들을 듣고 어느 정도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망설이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좀 결단하고 달려갈 것은 진짜 내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삶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다 전한다. 여러분 저처럼 비행기 타고 깔리만탄 가고 슬라이시 가고 매당 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요삼 축복합시다. 당신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 하실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복음으로 가슴에 품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우리 학교 전체가 복음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누구가 내 직장의 동료 누구가 복음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여러분 언제든지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 전도지 한 장 정도는 여러분 꼭 가지고 계세요. 조그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예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마리아가 참 복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아이들하고 이게 교회에서 합숙을 하고 토요일 날 원래 수영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마리아라는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예, 나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나 세례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즐거운 날,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 성탄 축제가 있고 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능하면 여러분 초청도 하시고, 또 그때 여러분 참 생명의 역사들이 2012년도 12월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매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며 승리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